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싶은 그 간절함, 그때가 언제였나요? 정말 너무나 인생이 절박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기도했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제가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만 읽어도 예전에 가슴이 막 뜨거웠습니다. 제가 예전엔 예배만 드려도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때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고, 또 기도해도 딱히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해버리진 않은 걸까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 가운데 약 60%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60%나 신앙의 열정을 잃어간대요. 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에도 38%는 예배에 참석해도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확률로 따지면 지금 한 10명 중에 3, 4명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10명 중에 3, 4명은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대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알람 켜놓고 맞춰놓고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의무감에 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더 중심이 되고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기도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언젠가부터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신앙이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바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백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쳐버린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다시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아멘도 할 법한데,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결국 그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곡식과 자녀들의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기를 기뻐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이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불의를 저질렀지요. 세 번째로 그들이 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그만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결국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그렇다면 간절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나 혼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날 처음 찾아와 만나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단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또 기도가 기뻤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신앙의 그 간절함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더 이상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익숙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식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바쁘지요. 주중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집안에 있는 살림들, 집안일들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에서의 일, 가정의 일, 이것들이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너무 피곤하니까 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힘든데 다음에 읽자, 집중도 안 되는데 내일 읽자 미루게 되고 삶이 너무 분주하니까 교회 나와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요.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들의 신앙은 차가워져 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식어버린 이 신앙을 다시 간절하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요, 일상생활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내가 먹을 걸 사야 하는데 한 푼만 주십시오.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 내밀면서 발자국 소리 들리면 외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당시 이 마을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이름이 알려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디메오. 이게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볼품 없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냥 바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겠습니까? 그렇게 바디메오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고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을이 막 북적북적 난리가 났어요. 저기 예수님이 어디 왔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 그리고 분주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본인도 그 발걸음을 쫓아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죠. 근데 본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소리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번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자 또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참 시끄럽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게 거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눈치가 다들 있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조용히 할 법도 한데, 그 말을 듣는데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보라는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바디메오가 신앙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요. 왜냐? 보통 그 시대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부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뭐 의미하냐?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단순한 선생님, 지식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말씀에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향해서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 겉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겉옷이 벗겨져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급하게 아주 빨리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겉옷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줍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거지들 있죠. 홈리스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데 홈리스들에게,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더울 때는 그때 당시에는 펼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낮에 해충이나 벌레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아주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떨어뜨렸는데도, 그 재산을, 전 재산을 떨어뜨렸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죽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눈이 다시 밝게 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후에도 그는 단순히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휴, 적당히 해, 아휴, 힘든데 그만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까요?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십수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몸을 부대끼면서 밀치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도무지 자기가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어서 먼 곳에서 기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그 옷 끝자락을 힘겹게 손을 뻗어서 탁 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돼요. 여러분, 간절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